주님은 조수와 벨이 참 그 연주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연주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연주에 무관심하냐, 그 연주에 얼마큼 내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 연주를 내가 이제 청취하느냐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듣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바늘도 귀가 있는데.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하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어느 이제 주부가 양손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장을 봐서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전도지를 주니까 받을 이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하찮은 보따리들은 붙잡을 손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을 붙잡을 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사람들이 바빠. 엄청나게 바빠. 세상 일로 바빠. 쓸데없는 일에 바빠. 죄악된 일에 바빠.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이클이 맞지 않았어. 영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을 딱 이렇게 평가하니까 귀신 들린 자야, 미친 자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달린 이 귀를 가지고는 육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소리는 마음의 귀를 가져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귀.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물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기 서천에 가면 홍원항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전학교에 이제 신앙생활 하던 형제분이 거기 이제 거기 있어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이렇게 이제 갔어요. 지금은 뭐 거기 이 어항이요 아주 현대식으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갈 때는요 그냥 그 앞에가 그냥 이렇게 갯벌이야. 갯벌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저 앞쪽에 그 방파제만 좀 이렇게 쌓아서 물이
이제 파도 그 안에까지 많이 심하게 밀려오지 않도록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딱 그 방파제를 내다보니까 뭐 바닷가니까 이렇게 내다보니까 조그만 어선 하나가 그 이제 물이 들어와서 있었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갯벌에 그냥 이렇게 그 앉아갖고 옆으로 끼우뚱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어. 전혀 물이 없으니까 배는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그 배가 밀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밀물을 기다리는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점점 뜨더니 딱 이제 물 위에 떠서 배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영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거기다 붓게 될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도 그가 자기가 거기다 믿음을 붓지 아니하면 전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어져야 돼요. 지난 4월 중순께쯤 돼갖고 요 뒤에 게장 옆에다 이제 열무를 좀 이렇게 심었어요. 열무를 심어갖고 지난 주간에 이게 뽑았습니다. 수확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열무 김치 그 국수를 아마 드실 거예요. 그 열무를 이제 그 담근 김치를 가지고 그리고 엊그저께 다시 이제 비가 온다고 하길래 아주 날이 가물어갖고 뭐 먼지 투성이 되게 파고 다시 또 이제 열무하고 얼간 배추하고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비가 와서 이렇게 이제 쫙 이거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3일째 되는데 배추가 볼록볼록볼록 전부 이렇게 나오더라. 왜? 거기다 물이 부어지니까 그 씨앗이 떨어진데 물이 부어지니까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 우리가 믿음의 물을 거기다 부으면 거기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듣고 지나치고 어느 사람은 외면하고 어느 사람은 반박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해진 말씀에 자신이 믿음을 부어야 자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한 나라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을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삭의 씨라야, 약속의 씨라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히 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자기들에게 따라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신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계한 소유한 믿음의 혈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얘기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믿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라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제 설명하면서 만일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너희가 정말 상속자가 되고 너희가 후사가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헛것이다. 예수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이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 율법은 다만 뭐를? 오실 메시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역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이거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내 죄 씻음을 받고 네가 살아라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가 참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만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도 같은 믿음을,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은 받았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참 지금 현재 내 씨가, 아니 자식도 없는데 내 씨가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기 원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그 앞에, 그들 눈앞에 있고 그들이 볼 수 있고 직접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도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아비가 아브라함이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되지 않냐. 근데 너희가 행하는 일은 전혀 아브라함하고는 다르다. 그래 너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 다른 자손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참 그들이 듣는 그 복음을 혼미하게, 이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안개를 부린다는 거예요. 안개가 짙으면 10m 앞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기 인천 그 대교에서 뭐 30몇 종 뭐 충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차가 몇십 대가 빠그러 지금 뭐 사람이 다치고 그랬던 이런 경험이 뭐 때문에? 안개 때문에. 안개가 앞에 잔뜩 끼면요 앞이야. 어떤 심한 병은 10m 앞이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 신이 그 눈앞에 안개를 뿌려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 생명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저 이단 속이는 자들 이런 아니 그들이 얘기하는 건 뻔한데 아니 저런 말에도 속아 넘어가나?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지식을, 아니 대학 교수들도 거기 빠져 있고 이게 또 세계적인 석학들도 거기 빠져 있어. 왜 그래요? 영적인 일이라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문선명이가 죽었는데도 지금도 일화제약에 와서 세계적으로 와서 저기 와서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세계일보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눈이 노랗고 파랗고 그 다음에 뭐 까맣고 얼굴이 피부가 까맣고 이런 사람들도 와서 그 일을 해.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그리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뭐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내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이전의 세대는 듣고 싶어도 못 들었고 보고 싶어도 못 들었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없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 근데 오늘 참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홍수처럼 넘쳐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뭐 수 없는 뭐 여러 방송들이 복음을 전하고,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뭐냐,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어. 그런데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인천공항이나 이렇게 오서 하늘에서 밤에 야간에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착륙을 할 때 보면 도처에 그 빨간 십자가가 저기만 웬 교회가 이렇게 많냐, 대한민국에는. 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근데 너희는 정말 오늘 진실된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다. 그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고 마땅히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수용하고 얼마든지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꼭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저기 천국에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속에도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믿는 자가 그따위로 행동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신앙은요,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내게 딱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레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로고스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건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계명으로 딱 와 닿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위기예요. 위기. 왜 위기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나는 그걸 못해요 라고 거부해야 될지를 결단해야 돼요. 누가요? 자신이.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너희와 같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 75세 이상 된 분 한번 써보세요. 예. 그럼 하나님 지금 강성남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할 테니까 너 그 집 다 정리하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론으로는 아멘 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정리하고 뭐 지금 이게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게 떨어지면 위기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75세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비 집을 떠나서 모든 거 다 이제 정리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 100살이 돼서 준 아들이 이제 한 열 몇 살, 한 17살 이쯤 아마 됐을 거예요. 그때쯤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줬던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는 게 뭐 목사로 준다 뭐 선지자로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잡아서 각을 떠서 이게 돌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펼쳐놓고 그 위에 얹어놓고 불을 질러서 그 다음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야. 여러분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또 귀신 들렸지? 이렇게 이야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계명으로 딱 다가오게 될 때 쉬운 일이겠어요? 너 고향 떠나라. 75살인데 외부에 나가서 살다가도 아유 고향이라고 찾아 들어올 판인데 아니 아들 하나로서 애기 중지쯤 길러서 이건 이제 장계 보내갖고 이제 손자를 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우 번제로 드리라는데 이거 되겠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자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요. 뭘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걸 따르려고 하면요. 이게 어느 때는 위기예요, 위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나 못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에요. 우리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또는 아니면 내 이해 정도나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어떤 약속, 이거보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책망은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처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는 자기들이 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뭐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참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대열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니에요? 아니면 큰일 나네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의 믿음을 가진 믿음을 실제로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말로는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계통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겠냐는, 이렇게 따져봐도 안 되고 저렇게 따져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건 도저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자기 것인 양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나 진정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이 사람들은 바락바락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바락바락 우겨.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아브라함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오늘 참 말씀 은혜 받았다 그리고 가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다음 수요일쯤 와서 지난주 내가 무슨 설교했죠?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전혀 깜깜한데요. 이런다면 여러분 오해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 그는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말씀 심지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다가 때로 실패를 하더라도 내 삶에서 진짜로 그 삶대로 살아보다가 못한 건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근데 전혀 귀는 이만 커서 듣기는 저 설교 몇 년 전인가 한번 목사님 하셨던 것 같은데 저 또 안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이 바꿔놓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아직도 죽은 말씀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부어야 그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에 내 믿음을 부어 행하지 않고는 그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바락바락 우기지만은 주님은 너희는 아브라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참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참 너희가 우기는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배운 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들이 배운 아비가 누구냐? 다음 주일에는 다음 설교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할게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요 꼭 엉뚱한 데로부터 받을 때가 또 생겨요. 받을 때가 생겨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너지지 않는 신앙,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야 하리라. 너희 믿음 그거 아닌데? 아브라함 믿음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뭐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서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제 핸드폰이요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하고 또 이제 설교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걸 거기다 이제 그 다운을 받아갖고 이제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풀이 됐어. 이제 뭘 못 받아. 근데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도 않아. 뭐 99.9%가 찼대나? 그럼 다른 걸 채우려면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비워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뭔가 다른 걸 새로운 걸 집어넣을 수 있어. 저는 이제 꽃이 피면 아무튼 사진을 딱 찍었어요. 내 카메라에 사진이 한 2,000장 이상이 들어있어. 이제는 비워야 될 때가 됐어. 거기 데이터를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뭐 사진 딱 찍으면 데이터가 꽉 차서 저장할 수 없다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카라꽃이 아주 이쁘게 노랗게 피었는데 그냥 찍는데 데이터가 꽉 차서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그래 영적으로도요 우리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가득 채워 있으면 내 사상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